요한복음 9장 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보시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 결론으로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을 보시게 되는데, 그냥 소경을 바라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듣는 소경으로서는 얼마나 가방이 나쁜 일입니까? 그걸 여러분들 소경이 아무리 앞을 못 봐도 귀는 맑을 텐데, 그 앞에 대놓고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자녀가 소경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부모의 죄가 여러분 있다는 것은 우리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맹인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소경이 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이어서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맹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적 의미와 우리 주님이 빛이라고 하시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 일들을 이상하다 여기며 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에 이 맹인이 돌아버리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자,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그 믿음이 그를 깨우게 했는데 맹인이라 갈 수는 없었던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긴 병을 앓던 이 환자 또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물을 통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이 미신적인 이 상황 앞에 행각 5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하는 사실을 자신이 봤다 할지라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자신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요? 38년 병자입니다. 그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떠나갔을 것이고, 자식이 있었다라면 자식도 다 그를 이미 다 내쳐진 삶을 살아간,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낫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해야지요. 자, 니고데모,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하는 이 행위를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 갈망의 소리지요. 그가 내가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니 할 때 지체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구함의 소리를, 그 속에 있는 이 갈망으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눈빛이 다 달라야 돼요.
오자마자 편안한 자세로 눈부터 감으시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이 맹인을 보십시오.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 맹인아, 이 거지야,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 예수님이 행여라도 못 들으실까봐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인 채로 지나가시는 자신과 거리가 멀어진 그를 향하여 행여라도 그의 귓가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들리기를 원하는 이 맹인의 이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절박함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게 그분의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동일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닿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이 갈망이 씨앗이 되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타치가 없는 한 그 사람의 입은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이 맹인을 보면서, 이 길가의 맹인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지나가시면서 그분이 대화하는 이 대화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요. 여러분, 맹인이랄지라도 늘 그 자리에서 구원하던 그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누가 지나가고 누가 족설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오늘따라 이 기분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도 보십시오. 자, 지금 말하면 부인병이죠. 피가 몸에서 자꾸 흘러 빠져나가요. 얼마나 수척해졌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해졌던 차에, 또한 자신의 몸이 병이 더 중하여졌던 그 찰나에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그게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동시에 이 여인을 이끌어가는 걸 보십시오. 이 생각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그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능력이 내게 올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내 옷을 잡아당겼느냐, 맨전이라니까. 뭐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려고 하는데 밀쳐줬겠지요. 누가 맨줬겠습니까? 누가 잡아당겼겠습니까?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지요. 누가 나를 잡아당겼다, 내 옷을 맨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딱 멈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통곡 소리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선언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성문 밖을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는 걸 보십시오. 내 생명의 수안에 15년을 더 연장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여러분 정확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은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에 특별하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이게 잔잔하게 이 맹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는 것 듯한, 하지만 느낌적으로 이 맹인은 꺼져가는 듯한 이 목소리로 그저 한 푼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주시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서로 여러분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시지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여러분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맹인 거제와 같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자, 그러기에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맹인이라고 한다면 빛에 대한 이 감각이나 여러분 이 갈망이 얼마나 그를 더 여러분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맹인들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 사실로부터 이 감각, 빛에 대한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맹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알겠습니까? 거듭나라, 이 말의 의미를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의미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영적인 맹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적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알기는 잘 알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in Christ.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하고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끝이 난다. 우리 영혼은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사실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삼각관계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죠. 자, 농부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뭐랍니까?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져보잖아요. 저절로 열매 맺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봄에는 반드시 걸음은 안 져도 가지치기는 해야 돼요. 쓸모없는 거. 여러분, 그 가지가 잘려나갈 때에 농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 왜 나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줘야 돼요. 쓸데없는 것이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질병으로 아파야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그 인생의 그 숨물을 마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거 뇌졸중 환자들, 이게 풍이 나래죠, 풍.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남자들이 풍이 오는 경우는요 되게 이 욱하는 사람들에게 와요. 뭐가 그러다가 마비고 뭐가 어쩌.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저 멀리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그 할머니를 그냥 꽉 쥐고 살던 그런 노인네야. 근데 그냥 어느 날 뭐가 하다가 그냥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와서도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를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자기 부인한테 앞에서 탕탕탕탕 막 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치기 힘들겠다. 내가 하나님이 그거 죽으라고 꽝 하고 치는데도 덜덜 떨리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 마누라를 여러 번 내리치려고 그 지팡이를 흔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안 깨져요. 여러분, 우리 60에 여러분들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40에 불혹이라고 그러고, 이거 옛말이에요. 무슨 40에 불혹입니까? 무슨 40에 유혹을 이깁니까? 40부터 여러분들 정력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60에 귀가 순해진다고요? 예? 보정기 끼고서라도 여러분들 더 밝게 들으려고 지랄거리고 난리요. 제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격한 표현을 써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한라산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이천성 목사님의 그 욕하는 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이천성 목사님이 막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그 욕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이년아 천년아 막 그런데도 난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늘 강모씨 은혜 그래. 어떤 할머니가 이 앞에서 막 은혜 받으면서 주여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할머니더래.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나 봤더니 막 혈기를 왜 부르겠더니 어떤 년이 내 새고 심히 고무신을 신고 바꿔 신고 갔다는 거야. 어떤 년이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나가면서부터 이게요 사람의 성품이 이천성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뭐 하나 던지면 와장창, 중창, 주장창 이러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와장창 깨지면요 또 깨져야 돼. 말씀으로 깨지고 은사로 말미암아 더 깨지고 계속. 그분의 목회에 여러분들 모토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가 편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연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미끄러지듯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올라간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 그걸 연합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끊어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끊어지면 가지가요 딱 가지치기를 딱 해버리면 그 가지가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어떨 때는 몇 주 동안 살아있는 척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원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마르게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또 아멘도 안 하게 되고 또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멀리 여러분들 도망치게 되고. 왜 옛날 부흥사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진짜 그래요. 이 앞에서 받는 은혜하고 똑같은데 중간에서 받는 은혜하고, 죄송하지만 맨 뒷줄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 뭐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몇천 명이 앉아 있는 가운데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물가물 잘 보이지도 않지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 것인가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지금 주님이 빛으로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맹인의 눈에 발라요. 자, 제가 맹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팍 뱉는 소리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뭔가 부지직 이렇게 이기는 소리도 민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헐, 맹인의 눈도 눈일 텐데 그거를 침뱉다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아침부터 아주 재수 온보통들이 이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느냐, 이 소리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더욱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는 됐지만은 침을 진흙으로 이겨 자신의 눈에 팔렸다는 이 사실을,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맹인을 향해 안수하시면서 여러분들 내 눈이 밝아져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 그분이 침을 뱉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이 기이한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기이한 방법일까? 여러분, 구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그에게 빛이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할 때에 마가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첫 외침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가 필요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서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자, 부르시는 과정도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죠? 그의 태어나는 과정부터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십시오. 모세라는 자체가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입술도 둔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80대 노인입니다. 이드로라는 장인의 양떼를 쳐야 하는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던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그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대로 그가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에 마지막 여러분들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게 되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치는 거예요. 우상 하나하나. 자, 그러면서 유월절 지키는 이 규례를 보면 이방 사람들은 결코 이 어린 양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종을 샀다 할지라도 그 종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월절의 양을 먹을 수가 있었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 요구하면 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그 유월절에 참여하게끔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의미가 할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로마서 2장에 여러분들 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님을 이면적 유대인, 그 심령 안에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는 과정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우리는 고집이 당나귀처럼 너무 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와야지. 저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저 말씀을 통해 나도 그대로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실적,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왜 여러분들 유월절 마지막 날 급하게 여러분들 서서 유월절 양을 먹고 여러분 좌우인방 설주에 우술주에 그 피를 적셔 여러분 여러분 문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겠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표식이 된다는 거지요. 패스오버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이 피를 보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핏부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어찌 여러분들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왜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거듭남이 오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은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끝이 나요.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보여지느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바로가 손을 들고 애굽의 백성들이 은급 폐물을 다 주면서 이들이 여기 있는 한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빨리 하나님을 섬기러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로 가라. 떼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피가 무슨 구원을 줘 라고 여러분들 버팅겼다라고 한다면 유월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의 구원을 주는 이 방법들이 특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방식이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마가복음 8장에도요 베사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아예 손대 주시기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아예 맹인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아예 뱉어요. 이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침을 땅에다 뱉는 거하고 그거나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아예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해요. 자, 목사가 여러분들 안수할 때 침 뱉더라도 아무도 이해 못하고 이거 저 목사 돌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막 지금 악플이 무진장 달 겁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막 들어가서 막 침을 뱉어갖고 안수하더라 말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눈에 손을 대며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보이더냐 그러셔요. 난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해주고 뭐 난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러잖아요. 저 죽어가는 암 환자를 위해서 기대놓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더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나무떼기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기미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눈에다 다시 안수를 하실 때 이 맹인이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슬쩍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슬쩍이라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한번 해보세요. 저게 사람인가? 저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소린가? 아니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의 맹인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에 소리를 질리고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때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하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강론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띄고 이렇게 하면 저 뒤에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우리 수양관에도 어떤 강사님은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장점도 있어. 그러면 내가 뒤에 자꾸 귀가 더 커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저 뒤에 사람 막 신경, 근데 절반밖에 안 들려. 나같이 귀가 어두운 사람은요 거의 막 3분의 1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좀 말하는데도 하다 보면 또 습관이 돼서 이러게 해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 아시죠? 번제 예물 그 하시는 목사님 늘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은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크 내리는 것만 기억나. 내가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산 밑에 앉아 있을 때에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분들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분의 가르침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창수가 나고 큰 환란이 올 때에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말씀으로 여러분 집을 짓는 것, 말씀 위에 선 신앙, 이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그 시험 중에. 근데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 사업이고 여러분 가정이고 돈이고 너무 여러분들 근시한 쪽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귀 기울이질 않아요. 우리가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 사람처럼 그 들릴라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여러분들 이 매개체로 해서 넘어지는, 두 눈이 뽑혀지는, 우리 인생살이에 두 눈이 뽑혀진 채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 제가 여러분 산상수훈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6장, 7장,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내려올 때 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가, 문둥이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둥이는요, 격리돼 살아야 돼요. 행여라도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문둥병 환자는 나는 문둥이여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다 무시하고 사람 가까이 동네에 내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사람의 머리를 깨트려 죽여도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이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정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변장을 했을까? 그렇죠? 나는 문둥이요 내게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과 섞여 있는 채로 여러분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분이 나를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의 구함에서 얼마나 겸손함이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인 휴머니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엄청나게 믿는 것 같아. 이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 뜨겁지가 않은데, 이 입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경악스럽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주둥아리만 천국에 와 있더리야. 이거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둥아리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입만 같다는 거야. 다른 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이거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비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말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나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수많은 모래들이 나의 머리를 깨트려 죽일 수도 있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맹인에 집중해 볼까요? 이 맹인의 눈에 자신의 침을 섞인 진흙을 바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침으로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침으로 여러분 이겨진 그 진흙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들으라.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늘 귀로 듣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의 저는 복음의 소리를 얼마나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듣는 우리 성도들 또한 새벽부터 여러분 주일, 여러분 3일 예배, 철야기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귀를 보십시오. 사람의 귀는 죄인된 사람에게 끝까지 남아 있을 가장 좋은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왕 대신 만왕의 왕이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귀라고 하는 이 문이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서에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잠언서를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부 들으라. 들으라. 뭐 헛되고 이거 헛되다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그러게 헛된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내 아들아 들으라.
좀 받아라. 너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없어. 너 하나님 떠나서 되는 거 없다니까. 내가 누린다고, 내가 다 얻었다고, 네가 뭘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님을,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들어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죠. 이게 누구를 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을 들어라. 들어야 영혼이 살 것이라라고 하는 이언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방법이겠지만은 그분이 침을 뱉은 채로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을 바른 채로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하신 음성이 마금 16장 15절 16절 나와 있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느냐? 여러분, 구원의 길을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문을 열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에게 두려워 떠는 그를 향해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 구원의 물음에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입니까? 자신이 지키고 있어야 할 이 감옥의 제사들이 옥문이 열린 채로 여러분들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대신 책임을 감당 못하니까 자신의 몸을 활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해야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는요, 매를 맞고 착고에 여러분 갇힌 채로 죄수들이 함께 있었던 여러분 지하 감옥이에요. 근데 기쁜 밤중에 매를 맞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지진이 나고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활짝 열리죠. 착고가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 어떤 죄수도 얼음땡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넘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린 계집종이 너가 그 당일 할 때 비겁하게 3번씩 부인하던 그가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대제사장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칼로 먼저 순교를 하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여러분들 그를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둔 채로 무교절이 끝나면 여러분 그를 데리고 나와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첫날 밤에 천사가 깊이 곤히 잠들어 있는 그를 아마 발로 깨우지 않았을까요? 이죠? 천사가 참 그래요 이죠? 아마 숙이기가 힘들어. 일어나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요 귀신 이야기도 많지만 천사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엄청.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움직이는 그 역사들이 전부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신비한 이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엎드려 금식을 하는 것이 21일 동안 이어지는데 첫날부터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바사 국군이 여러분 모두 옥에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미카엘이 나와 여러분 그들을 깨부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기간이 20일이었다는 거. 하늘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순교자 안디바가 있을 만큼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여러분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잠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몇 마디 주여 주여 중얼거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를 향해서 여러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래도 넘어지잖아요. 부인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들을 잘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의 입으로부터 증거되는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나와 있죠. 이게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무슨 구원자입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산옥이가 여러분들 국수 먹다 죽었는데 그 부인이 어머니로 등장해갖고 교주 역할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한학자 여사 여러분들 은팔치 차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하고 있죠. 정치적 여러분들 이제 그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죠. 통일교회 여러분들 어머니 아닙니까? 한학자 여사가 8번째 아들이 여러분들 그 다음 교주로 여러분들 이어받은 상태로부터 그 부인하고 전쟁을, 지금 영적인 전쟁을, 그러니까 이단들도 여러분들 그거 놓기 싫은가 봐, 그 교주 자리를. 우리 계룡산에 옛날에 한때는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신앙촌이 형성돼서 그거 다 부셨잖아요. 그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희도 참 계룡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 충청도 한번 온다는 게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멀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죠? 지금 같았으면 반나절이면 와서 그 신앙촌 한번 구경하고 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촌에 각자 여러분들 신앙의 교주의 깃발을 걸고 여러분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던, 지금은 가보면 굿당들이 그렇게 많죠. 지금도 굿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부 신앙촌은 사라졌어요. 근데 세일교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일재단 깃발 꽂고 그 교주가 이내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제레미야서라 하면서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연했던 그런 교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주가 계룡산에 흐르는 그 냇가에서 여러분 준비운동도 안 하고 급하게 들어가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부활할 걸 믿었으면 15일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들이 여러분들 그 시신을 강제로 배당시켰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혹시 남미호랑개교 아시죠? 지금도 그거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 남요랑개교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입니다. 나름 성자예요. 훌륭한 남요랑개교를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분을 시처럼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남요랑개교인데 우리나라를 현해탄을 건너오면서 남미호랑개교가 된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도 시작했나 남미호랑개교 이렇게죠.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난다. 저도 우리 동네에 그 남미 호랑교기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그 시신 앞에서 개구리 울듯이 울어요. 남미 호랑교기, 남미 호랑교기. 부활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증언하는 저 증언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로지 주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맹인을 보면서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이 맹인이 그래도 들은 건 있어갖고 실로암보다는 그래도 요단강이 더 신령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자기 편견에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 우리가요, 신앙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는요, 난로와 같대요. 그래서 추운 날 이 난로와 같대. 추운 날. 그래서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하면 타버려. 또 너무 난로 멀리 있으면 추워. 그러니까 목사에 너무 가까이 오면 뛰어. 목사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못하는 거야. 마치 신적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인간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은 여러분들 육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가까이 오다가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믿는 여러분들, 그러한 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실족하면 안 돼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족해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용서. 자, 그때는요, 70번 용서하면 3번 용서, 70번은요, 대단하잖아요. 이제 하루에 70번씩 누가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 한 3번 하루에 잘못하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죠. 7번은요? 7번도 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77이 49, 490번을 하루에 어떻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며 그걸 어떻게 다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무한대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것은요, 용서의 신앙이에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용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죠? 용서. 용서로 드러난다. 실로암 연못은 천천히 흐르는 그런 실개천입니다. 요단강에 비할 수는 없지요. 하찮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올이나 되는 먼 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 짧은 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서 씻으라 하실 때에 여러분들 정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맹인이 여러분 생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절로 눈이 감겨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연이어 나오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라.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이에 가서 씻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이거 이제 3장 했는데 3장 더 남았는데 3장은 다음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체 30분까지만 해요. 길게 더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접은다라고 한다면, 자,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을 강조한 거죠. 이 맹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맹인과 같은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부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닿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느냐. 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새벽에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철야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대전서 오시는 분들 자기 차량으로 여러분들 그거 기름값 2만 원씩 들어갑니다. 저는 20년을 여러분들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음대리 교회에서 오신 저 청년이에요? 남부중앙교회 청년이야? 집사님? 아, 그래. 결혼했어요? 식구는 어디 잠자고 있어? 아유,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 은혜 받겠다고. 옛날에 몇 번은 왔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제가 참 기억력은 참 좋은 편인데 옛날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나이가 또 영했겠죠? 네. 근데 이제 커서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 은혜를 받아야 돼. 이제 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걸 알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제가 쌀집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쌀집에 이렇게 전기줄도 있고 이렇게 빨랫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봄에 제비가 거기서 다 날라와서. 제비가 조는 거 보셨어요? 나 조는 제비 몇 마리 잡았어요. 제비가 막 졸아요, 이렇게. 그리고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지면 제비 새끼가 5마리, 6마리가 주둥아리만 내밀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따가 그냥 먹이를 물고 엄마가 오면 막 달라. 근데 예비가 딱 이 집에 앉아갖고 이렇게 쫙 6마리를 다 봐요. 얘를 줄까? 너 좀 전에 먹었잖아. 이러질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입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탁 넣어주더라고요. 100%예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배고픔의 갈망이 입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해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다가 찢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제비 새끼도 입을 막 크게 열면서 나 먹고 싶어요, 나 줘요 엄마, 그럴 때 잠자리 거기다 확 넣어주고 여러분 볼로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성령의 타치가, 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내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병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성령의 타치가 있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어 있는 여러분들, 이 다비다 집사여 집사의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손길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로 여러분들 흑암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오실 성령,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적들을 보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그 아들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구하고 응답받아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